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저서로 지어져 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려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결국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 이러한 재료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불을 통과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려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결국은 신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그러한 금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성한 재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2 벌스 13 But now in Christ Jesus.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랬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무할례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약속이 없고 구원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에 배제되었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십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안 계시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관계하시고 구원의 파노라마, 구원의 그런 대장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새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Who once were far away. 너희들이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이 have been brought near. 가깝게 다가갔다 이거예요. Through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그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염소나 송아지 또 암소, 황소 이러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둘로 나뉘어진 이 장벽의 죄악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도 주님이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2 벌스 14. 왜냐하면 for he himself is our peace.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자신이 is our peace.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냐 하면은 who has made the two one. 그 주님께서 누구냐 하면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심각한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온가 아울러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제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has destroyed the barrier. 그 장벽을 파괴하셨습니다. destroy, 완전히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그 적대적인 벽에 나누어진 벽이에요. 나누게 하는 벽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은 멸시했습니다. 개와 돼지나 짐승처럼 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할례자들이며 선택된 백성들이며 율법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특별한 어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자신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들은 이방인이요, 구원이 없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멸망의 길에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성한 것이 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서는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성취하신 후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소년이나 어떠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보혈을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보혈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포함된 거예요. 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 에페시언스 챕터 2 verse 15 by abolishing. 예, 폐지하심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은, 이러한 적대적인 것은 어떤 것을 폐지하심에 의하여 그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을 폐지해버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In his flesh, 그의 몸 안에서, 그의 예수님의 몸 안에서 폐지했는데 뭘 폐지해요? 돌로 그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지했고 완성이 된 거죠. 폐지함과 아울러 완결이 된 건데,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더 이상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그냥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law with each commandment, 그 명령과 and regulations, 그 명령과 규례, regulation은 규례입니다. 명령과 그 규례들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폐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혼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사건으로서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그 계명과 규례를 다 완전히 완결하시는, 그래서 완성하심으로 그거를 주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앞에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과 그런 동력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을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소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일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his purpose, 예, 그의 목적은 뭐라? to create, 창조하는 거예요. 예, 창조하는. 그래서 제가 늘 새 창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create in him, 그 그리스도의 자신 안에서 하나님 자신인지 그렇게 원유맨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고 어떤 원유맨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원유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웃 오브 더 둘로부터, 그러니까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 거기에는, 예, 그런 구별이 없는 것이죠. 하나가 되니까 원유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이렇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저와 같은 이방인들은 횡재를 한 겁니다.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은 진짜 이 율법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고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그 따라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준비하고 예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만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그 모든 복이 우리한테 그냥 다 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 고개를 들고 내가 뭐 잘난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우리들은 본래 1순위가 아니고 아예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폐쇄된 인간이에요. 구원이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하나가 되는 원유맨이 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원유맨인데 그래서 thus making peace, 평화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유대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보이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전쟁 때 유대인들과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유럽이라든가 세계 각각 곳곳에 흩어지면서 미움을 받았어요. 왜? 동화되지 않으니까. 이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그런 모든 구약 성경을 낭독하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너무 많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반유대주의가 생겨나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뻣뻣하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들은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참 왜 우리가 접붙임이 되고 왜 저들이 완고해졌는지 우리들은 그 성경 그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들을 그들이 처음부터 완고하지 않았고 주님을 다 받아들였으면 우리한테 이 귀한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들이 다 그걸 가버렸고 그 로선에 섰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거 못 받는데 저들이 성경에 따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고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접붙일 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그의 몸 안에서 그걸 폐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는 길 외에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러한 통로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출구입니다. 입구입니다. 입구.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그가 입구라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은 삶의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 같은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돼지와 같은 그런 자들로 우리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봤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 믿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in this one body, 이 한 몸 안에서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하나님께 대하여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화해가 됐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그들의 적대적인 것을 그걸 죽음에 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 사람들과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것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적인 것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그 센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어떤 그런 가벼운 게 아니고 너무나 엄중하고 놀라운 우리 구원의 상징입니다. 센터입니다.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런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가 한복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고통의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가져온 구약의 모든 애언과 예표를 성취하고 완성하는,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고 그 율법의 명령,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 이 규례를 다 폐지하는 완전히 예창조를 끝내고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라운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피했고요. 예, 이 17절에 보면 he came,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and preached peace to you, 예? 너희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에 오셔서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물론 신약 성경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랬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이신 거예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한 말씀을 통해 보자면은 주님이 그러한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평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화, 할렐루야. 모든 그러한 평화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몸 안에서, 자기의 몸으로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화해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해,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예,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Who were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들.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가까운 데 있는 그들에게 평화. 먼 데에 있는 우리들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방인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는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순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의 박해에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이렇게 숨질 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나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후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유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밖에 없도록끔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요. 너무나 거기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제 자기 땅 옛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더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와 아울러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 가까운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우리들은 다 몰라요. 우리들은 우리 근시안적인 눈앞에 있는 그것밖에 못 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과 모든 마지막을 다 관통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8절에 보면 for through him,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은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한 영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한 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렇게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19절에 에베시언스 챕터 2 벌스 19,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you are no longer foreigner,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이방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foreigner, 외국인도 아니고, and aliens, 이방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but fellow citizen with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 시티즌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집의 멤버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래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감격해야 됩니다. 진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이걸 붙잡고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자기의 재산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다 걸고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신성한 복을 우리가 값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고서도 맨날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샤머니즘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소속신앙, 그냥 복을 구하는, 자기가 구하는 신이지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유대인들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것을 양보하거나 그들을 비유 맞추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벅차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 믿고 너무 은혜를 그냥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보다 더 쉽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할렐루야. 전면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소수의 몇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어떤 교수님께도 내가 여쭤보고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다 끝난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 한 명도 안 빼뜨리고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전면적으로 거국적으로 예? 그 나라 백성들 전체가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아주 명예를 중시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수 몇 사람한테 인정받고 말아요. 유대인 전체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모든 이방 세계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왕의 왕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으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말했는데 여기서 에베시어스 챕터 2 벌스 20에서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그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 사도의 그런 기초 위에, 바울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으니까 바울 사도의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and prophets,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돼. with Christ Jesus, 그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과 함께 그렇게 된다네. 그 주님은 누구냐? as the chief cornerstone, 그 모퉁이 돌이라 이거. 머릿돌이 되신다 이게 머릿돌이 되신 그 주님 자신과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이렇게 구별된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그런 자들로 우리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한 하늘에 속한 불멸의 생명으로 조성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공이 돼야 되지. 규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생짜배기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깎여져 나가야 되고 거기 용도에 맞게 정확한 치수와 계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가공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 전형적인 것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은 잘려져 나가야 돼요. 부정적인 것, 나된 것들은 잘려져 나가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조성된 것만이 우리가 남아가지고 이러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생명의 관점이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어떤 곳에서는 이런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져 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생짜배기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과 불을 통과할 수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불이 지나가면 다 타져버린다 이거예요. 불살라져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아 재가 돼버려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지으면 불이 지나가도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어떤 환난과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 안에 이 육신적인 옛사람 안에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 신성한 것 부활 생명 오직 믿음으로 한 것 이러한 것만 남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요소는 빠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감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해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천연적인 옛 나는 끝나고 새로운 나가 날마다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은혜를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된 방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게 하십시오. 늘 그분을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페시언스 챕터 여기 2 그리고 벌스 21에서 in him the whole building,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the whole building, 전체 건물이 is joined together, 연결된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걸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먼저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가져오고 이러한 방식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 간에 또 연합이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는 예수님과만 잘하면 된다나 예수님과 잘한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 문제 있는 저 사람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저 사람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다 그랬어요. 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는 것처럼 저 문제 있는 저 사람을 주님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문제 없는 당신보다도 저 사람이 더 주님의 관심 대상이라니까. 그래서 99마리의 그런 양보다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우리 주님은 더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뒷전에 제껴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저 잃어버린 영혼도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들이니까. 여러분이 돈이 별거 아니라도 여러분의 그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잃어버려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탕자처럼 집 나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예, 연결이 돼야 된다 우리끼리. 우리 예수님하고만 잘할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 간에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부부간에 좀 잘하십시오. 자녀들과도 잘하시고요. 좀 봐주고 넘어가고 그 사람을 나한테 굴복시키려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데려가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압력을 넣거나 뭐 쫑코를 주거나 인위적인 방식을 도입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으시라 이거예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투게더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고 조인하고 함께 그리고 레이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 요즘에는 뭐 건축이라든가 뭐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지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세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고 그 공정이 치밀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가지고 그러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소홀함도 없으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위한 하나의 재료로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신성한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내가 거룩해지려고 안 해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흘러나와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2절에 and in him, 그분 안에서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너희들 역시도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become a dwelling,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하시는 어떤 되기 위하여 in which God live by his spirit, 그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시는 그런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의 완성이 아니라 과정 그렇게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이 찬스를 선용해야 돼. 기회를 선용해야 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합당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납니까? 나타나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네 원수가 와가지고 너한테 항복하고 잘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환난과 시험과 어떠한 그런 이 세상의 그런 핍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불을 통과하는, 환난을 통과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